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라든가 상실, 억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슬픔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주히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그 깊은 슬픔, 괴로움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등장하는데 이 한나도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를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조롱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그런 마음의 슬픔,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한나는 자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그녀는 단순히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심히 슬플 때, 슬프다 못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술을 찾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녀의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슬픔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커다란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데로 먼저 가려고 하고 다른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39장도 이러한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런 찬송입니다. 후렴구가 어떠합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로울 때 다른 곳에서 위로를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내가 기도 한번 제대로 마음을 쏟아놓으며 사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리질 않았는가? 예전에는 통곡하며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덧 나는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제 기도하면 눈물 하나 나지 않는 그런 메말라버린 심령이 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모습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마음에 큰 슬픔이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십시오. 그 눈물과 그 통곡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놀라운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겁니다. 기도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해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후에 제사장 엘리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듣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엘리의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말씀을 한나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자 한나의 근심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서 통곡하며 울던 한나가 엘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평안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정도였다면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겠습니까? 극심한 핍박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지금 있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 성 안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이 일시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일이 한나나 바울 이런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한나에게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이 주어졌고, 바울에게는 환상 중에 직접 주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고칠 자들을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슬픔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큰 슬픔으로 마음이 상하고 피폐해져 있을 때,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고 그 말씀이 나를 건져주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과연 성경을 펴십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펼 줄을 모릅니다. 성경을 펴는 대신 사람을 찾아갈 때가 많고 성경을 펴는 대신 유튜브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뭘 들어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성경을 펴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리라 믿고 성경을 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신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방편, 곧 기도와 말씀이 마음이 슬플 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방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큰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랬습니다.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호라티우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이어서 아주 커다란 시련을 겪습니다. 그는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이어 1873년에는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으로 보내던 중에 가던 배가 침몰해서 4명의 딸이 다 익사를 해버립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아서 나만 살았습니다라는 전보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전보를 받고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강력하게 그에게 다가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말씀으로 그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딸들이 익사한 그 사고 지점을 그 배가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딸들이 익사한 그 사고 지점을 지나면 유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딸들이 죽은 그 해역을 지나갈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유명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가사가 딸들이 다 죽어버린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써내려간 가사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기도와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 속에 한나만, 오늘 본문의 한나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 땅의 신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과거에 무수한 신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렸고 지금도 무수한 신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죽어버린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플 때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의 여인, 괴로움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평안을 누리게 된 두 방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실 겁니다. 또한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하고